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낳아주신 부모님 옆에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옆에 우리 같이 함께 천국까지 함께 가십시다. 시작. 우리는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도 소용없습니다. 거기 가면 또 전라도 경상도로 싸우실 겁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라도 싸울 겁니까? 천국에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해도 없고 달도 없다니까. 예수님이 빛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 할 때 이미 프토코스, 가난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의 상태로 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뭘 누리고 있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 아닌 다른 걸 경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천국 한복판에 나하고 못 만나. 옆 사람하고 못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자.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말씀도 거짓으로 가르치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간다는 그런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드리겠습니까? 제가 무슨 의사라서 건강에 대해서 박식합니까? 저는 오로지 말씀만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내 속에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아멘해야 돼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창조론적 가치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하는데 나는 안 믿어. 부모를 공경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순종하면, 부모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면 복 준다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복은 만땅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신앙이 되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설교할 때 그것이 설교라고 속아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정확하게 이것이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돼요. 그냥 자기가 건강해지고 돈 번다니까 그게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돈 법니까? 다 건강합니까? 다 오래 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정확히 듣지 못하면요, 그것에 솔깃해져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글작품답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충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뭘 만들었냐? 해, 달, 별 만든 거예요. 넷째 날. 뭐 만들었다? 해, 달, 별. 해, 달, 별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1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근데 이 광명체하고 빛은 글자가 한자가 틀려요. 앞에 오르라는 말을 썼거든요. 뒤에는 마오르예요. 오르는 밝다, 빛나다 뜻인데 마는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그것의 위치 또는 도구,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빛을 내는 도구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오르라는 말은 근원적인 빛인데 그 이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마오르라고요. 그래서 어느 데 붙어가지고 빛을 내는 거예요. 어디 위치해가지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것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이거잖아요. 해, 달, 별 뭐하고 관계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6일째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걸 잘 하셔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왜 앞에까지 5일째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6일째부터는 뭐가 있다고요? 복 주시며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해와 달, 별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 안 준다? 못 준다. 그것은 누가 만드셨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가서 절을 하고 태양에게, 달에게, 별에게 점성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몰라서 그렇다고. 몰라서 무지했어.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기독교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민주주의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지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를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요즘에 교회가 그렇습니까? 예? 솔직하게 하면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러냐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재를 하셔도 돼. 왜? 그런 분이니까. 근데 나는 엘샤다이가 안 돼. 여러분도 안 돼. 그러니까 독재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독재하신다 이 말을 좋은 말로 뭐라 해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 하나님은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세요. 행사할 때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있어요. 10명은 무슨 파? 메뚜기파. 2명은 바파. 여러분, 메뚜기파가 많아요? 바파가 많아요? 10대 2잖아요.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10대이니까 10명이 보고 와서 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겨야 되죠. 그런데 10명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2명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여호수아 갈렙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성이 높고 사람이 크고 무기가 많고 싸움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이 망했던 사람이 죽을 경우를 당했던 아프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잖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한쪽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꾸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바보 같은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염려는 네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 아니에요. 염려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뭐하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멘을 하세요. 아멘하면 안병이 없어져요. 아멘하면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죽을 병은 죽습니다. 근데 살리시면 하나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의사가 못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살려요. 의사가 살리는 거를요 의사한테 가서 고치면 돼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걸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는 누구밖에 못한다? 하나님밖에 못해. 여러분,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와갖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내 하인이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까?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집에 안 와도 됩니다. 나도 수화가 있는데 내가 걔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그냥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주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못 봤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믿은 대로, 뭔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정말로 내가 말로 나아라 그러면 낫는다고 믿었어? 네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봤구나. 그럼 네가 믿었으니까 믿은 대로 돼봐 했더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에 가서 나는 내게 아니요, 나는 팔렸어. 예수님의 몸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예수님께 팔렸다니까요. 예수님 거라니까요. 내 생각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을수록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는데 뭐가 안 끊어져? 나중에 가다 보니까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습자를 못 넘어서요. 그게 자기예요. 뭐 어렵게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이해를 못 하시든지, 뭐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 이름 석자가 어딘데? 여러분, 우리 교회요, 우리 죽고 난 뒤 100년 뒤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솔직히 건물이 뭐가 중요해요? 솔직히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다 갔을 때, 저는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 그때 창원에 발림교회가 있었어. 반드시 임하신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하는 교회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 저는 그걸로 좋게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여러분, 건물은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오래 못 가.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믿음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는 믿음이 없는 놈들이라고 막 뭐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제자들의 믿음은 뭐고,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주님이 배 뒤에 가서 주무시고 있으니까 바람과 파도가 난리가 났어요. 아시죠 그거? 그 사건 아시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고 막 주님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잠이나 처자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뭐래? 저 보세요, 저 파도, 바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파도야, 바람아, 잠잠해라. 내가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다? 잠잠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파도와 바람이 왜 예수님 말을 듣습니까? 이제까지 공부했는데 이거 이해 못해요? 왜 예수님 말을 듣습니까? 누가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지 뭐. 할렐루야.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 파도를 만들었거든요. 내가 만든 거 내가 깨뜨릴 수도 있고요, 부셔버릴 수도,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안 할래? 그랬더니 파도가 바람이 죄송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 아멘.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믿음의 내용은 그럼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파도도 주님을 알아보고 바람도 알아보는 그 주님을 몰라봤다고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했던 어리석은 제자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만은 그 백부장보다도 믿음이 못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도 교회를 와요. 여러분, 제자들도 자기 걸 다 버리고 왔잖아요. 우리도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바라보실 때 너는 나를 아는구나. 할렐루야. 너는 내가 창조주라는 걸 아는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권위자. 그 권위를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권위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자 없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권위자야. 하나님은 그 권위를 가지시고 모든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시는 분이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관점이요, 관점.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이 관점요. 관점. 어떻게 볼 거냐고요. 아, 해를 어떻게 보고 달을 어떻게 보고 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봐요?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뭐 하려고? 밤과 낮을 나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니까요. 밤과 낮을 주관하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거 싣겠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 해와 달과 별을 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관점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 창조를 보는 관점. 뭐 창조론이 뭐 어떻다, 뭐 진화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도 아멘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달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어. 별한테 빌어봐도 소용없어. 해한테 빌어도 소용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수많은 집사님들이 전 보러 갔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러다가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 다른 교회 그런 일이 가끔씩 있대요. 그래서 그 전 보는 분이 그랬대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오지 마라. 젊게 안 나온다. 내 업을 방해하지 말고 좀 가시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젊게가 잘 나오는 분이 있답니다. 예, 그런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이 보는가가 중요하고 그 보는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졌으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보는 사람은요 섬겨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야. 나는 누구만을 섬겨? 이게 관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아멘. 그냥 그거 믿고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뭘 맺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오늘 안 되면 구체적인 열매를 가지고 그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판단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면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사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걸 하면서 사는데 그러나 큰 착각이 뭐냐 하면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뭐라고요?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올바르게 성립되지 않고 생기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도 헛믿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믿는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동성애가 좋냐 안 좋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 했어요. 그 끝이요. 그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재론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끝. 남색하는 자 안 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성경적 세계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있어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형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보십시오. 넷째 날의 창조는 뭡니까? 광명 그 궁창에다가 두 광명을 창조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리고 징조 사시현안을 이루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 달, 별을 준 것은 주야로 밤과 낮을 나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징조를 주가지고 사시연한 그러니까 계절 뭐 이런 거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뭐 만들어갖고 해, 달, 별 만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섭리가 뭐 우리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요. 말은 잘하는데 섭리가 뭔데? 몰라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내 뜻. 하나님의 뜻. 내 뜻은 내 뜻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 한다고? 섭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어요.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그 섭리를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다스리시고 지배해가는 것을 섭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창조는 1일부터 지금 넷째 날까지 쭉 오는 것은 하나님 뭘 세워가지고 뜻을 세워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질서를 만들고 또 이렇게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같이 해보실래요? 창세전에.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믿습니까?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요. 그냥 그걸 아멘, 우리 엄마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니까, 저 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를 뭐래?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믿음은 뭔지 아세요? 이해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 내 생각은 하나님이고 너희 생각은 땅이다. 천양지차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걸 자꾸 왜 이해하려고 하냐고. 그 머리 갖고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요즘 제가 혼나요.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아침에 막 혼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파스를 붙여줬는데 그 파스를 붙이기 다 붙였어요. 그런데 앞에 그 비닐을 안 떼가지고 붙인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여보 나 치매야. 그랬어요. 두 개를 붙인데 한 개는 떼고 붙이고 한 개는 안 떼고 붙여. 여러분 웃을 일입니까 이게? 이게 연세가 들어가시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게 이게 한계예요, 한계. 사람의 한계라고요. 나는 안 그래. 박도석 권사님 저를 지금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비웃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 되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네, 건망증이 심하면 뭘로 진행되느냐? 치매로 가거든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섭리를 가지고 뭘 만드신다? 질서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돈스럽고 공허한 우주에다가 하나님께 채웠어. 딱딱딱 채웠다고요. 빛이, 그리고 궁창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 하늘, 아래 바다, 또 땅 이렇게 무하고 바다 또 가르고 이렇게 가르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다 채워갖고 거기다가 질서를 주는 거예요. 바다는 무치로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모래를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낮과 밤을 정해갖고 밤에는 뭐하고? 쉬고 낮에는 뭐하고? 우리나라 말에 낮밤으로 일한다 그럽니까? 밤낮으로 일한다 그럽니까? 참 성경적이에요. 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라 때는 쉬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라 할 때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쉬라 때 쉬고 일하라 할 때 일하고.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를 따라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궁창에 물을 둘로 나누고 위아래로 나눈 것. 그것도 질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하고 공허한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뭘 가지고요? 섭리를 가지고 질서를 세워 가신 거예요. 그게 지금 첫째 날부터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를 가지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삼으셨다. 이것도 질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땅에서 각종 채소나무가 종류대로 열매 맺는 이것도 질서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세요. 낮밤을 정한 것도 질서, 공허한 우주와 지구의 체험의 창조와 함께 부여한 게 질서라는 사실을 체험과 질서가 같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보세요. 그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거기다가 고유한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역할이 있다. 사명이 있다. 네, 그래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기 종류대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름 줘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의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서 엄마 학교 가니까 우리가 박테리아에서 생겼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모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야. 공정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아들아, 너는 믿어라. 뭘 믿어야 돼? 말씀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 나도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아. 그런데 교회 가니까 자꾸 하나님 만들었다 해서 나도 참 혼돈스럽다 한다 아들아. 이러면 망하는 집안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지만 집에 가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정말 창조를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늘 창조 부분은 범위가 제일 넓어요. 전체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십니까? 어제는 앞에는 지구에다가 공창 만들고 빛 있고 그 다음에 온 우주에 빛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눴는데 오늘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별, 하늘에 있는 달, 하늘에 있는 태양 전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바쁜 날이 오늘이에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질서는요,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요, 뭐가 오냐니까 혼돈이 오고 다시 혼돈이 오고 그러면 결국 심판이 와요.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징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두 강명을 만드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다 했더니 그대로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징조, 계절, 날, 해. 그죠? 징조, 계절, 날. 계절이 바뀐다. 날이 간다. 해가 몇 해가 자꾸 간다. 이거는 얘기했는데 징조가 그건 뭐냔 말이에요. 징조. 징조를 뭐 갖고 지금 알게 했다고요? 해, 달, 별을 가지고 징조를 알게 한 거예요. 지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을 하나님 거라고 말합니까? 우리 거라고 말합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들어서 징조, 계절, 날과 해를 그렇게 이루라고 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말은 시간이 우리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누구의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창조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시간 내 거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인생도 실제적으로 내 게 아니에요. 그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창조주의 목적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후 예배 때 창조의 목적을 아십니까? 그거 해요. 듣고 싶으면 와.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계속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더 창조의 목대로 살기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때를 정하시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 징조가 뭐냐? 징조란 말은 오트라는 말인데 징조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리고 외국 사람 다 똑같아요. 불길하네. 집에서 깨지면 오늘 하루 일진이 이상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꿈자리가 사납다. 조짐이 좋지 않다. 일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길 것 같다. 그게 좋지 않은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징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잘 관찰해서 그 질서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징조라는 게 무슨 꿈자리가 사납다 이런 게 아니고, 징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건데 어떻게 만들어줬냐? 질서에 따라서 그 징조가 나타나게끔 만드는 규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어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이게 징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게 나쁜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이렇게 해서 이런 징조가 있구나 연구해가지고 올바르게 알아야 되지. 꿈자리가 사납다. 그 그릇이 접시가 깨졌더니 오늘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징조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징조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징조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조라는 것을 생각 안 하니까,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손 없는 날을 찾아가고 별별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손이 없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몰라요? 가르쳐 드릴까요? 귀신이 없는 날이,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가 귀신끼리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하러 간대요. 그래 한 곳에 모여 있대요. 그게 손이 없는 날이에요. 그때 빨리 이사를 가는 거야. 못 따라오게.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아시죠? 귀신같이 안다. 귀신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귀신이겠냐고. 손 없는 날이라고 이사를 갔다가 못 따라오면 그게 어디 귀신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동쪽으로 이사를 가지 마라 했더니 가는 방향이 동쪽이야. 그래서 서쪽으로 거꾸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이리 어리석다고요. 그렇게 안 된 여러분이 감사한 거죠, 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또 마치 부적을 태우는 사람들처럼, 점쟁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뭐 아프면은 뭐 어젯밤에 뭐 잘못했지. 잘못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과학은 뭡니까? 과학은 발명이 아닌 발견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섭리에 따라 질서들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에 부여하신 질서가 있다니까요. 그 질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믿든 안 믿든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관점이 잘못된 거야. 보는 눈이 잘못되어서 전혀 엉뚱한 징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징조도 오늘 날이 여보 오늘 날 흐리겠어. 바깥에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고? 오늘 날이 좋겠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태양신, 달신, 온갖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왜 섬깁니까?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떤 버릇이 있냐니까? 그것을 경외감을 가지고 신앙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버릇이. 큰 바위를 만나면 이 바위가 영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무가 오래 살면요, 거기다 줄을 묶어요. 그리고 갔다가 받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질서나 하나님이 만든 섭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절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인간은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창조되었다, 예배자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하도록 지었는데 이 관점이, 보는 눈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일식, 계기 월식, 그 다음에 뭐 일출, 일몰 가지고 그 절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왜 섬기냐고, 태양이 뜨는 걸 보면서 왜 가서 절을 하고 있냐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건 섬기는 대상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그거는 것들은 우리가 경외할,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냥 태양은 그냥 태양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 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을 지나치게 숭배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을 숭배해서도 안 되고 태양이나 달이나 기타 별들 이런 거 숭배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5편 4절 7절에 보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우상은 지금 딱 표현이 뭐냐니까
시체에 대해서 표현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뭐라고요? 시체다. 같이 해보실래요? 우상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누구? 하나님. 이게 아멘이십니까? 이걸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 권리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삼일체 하나님이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의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그 만드신 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들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찬양하면 안 돼요. 절하면 안 돼요.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요, 이 관점, 이게 잘못되면요, 자꾸만 어떻게 되냐?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 두셨어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해도 달도 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잘 관찰해 보면 누가 발견돼야 돼? 그 만드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섬긴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 피조물의 배후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 피조물을 운행하게 하고 만들고 운행하게 하고 관리하고 그분이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뭘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만드신 피조물 내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작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도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뭐냐? 성도는요 오늘 그 만드신 피조물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론적인 신앙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다는 말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넷째 날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주관하게 하셨다. 넷째 날 창조의 중요한 단어가 mem살라는 주관하게 하셨다. 다스리다, 관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 작은 광명인 달이 낮과 밤을 뭐한다? 주관하겠다는 말은 구분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다스린다 그러니까 주관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낮과 밤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해와 달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큰 광명으로 낮과 밤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게 하셨다. 두 광명이 낮과 밤을 다스린다는 게, 이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관한다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영적인 부분으로 한번 해, 달, 별을 한번 살펴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큰 광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큰 광명,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요. 그래서 큰 광명은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러면요 작은 광명은 뭐예요? 달의 특징이 뭐냐니까 달은요 빛을 낼 수 없어요. 빛을 받아서 반사해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강명은요, 교회예요. 그럼 별들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할렐루야. 결국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는 또 거룩한 성전이 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요? 그것을 반사해서 어떻게 해요?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별들, 거듭난 의인들을 영원한 실체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실체, 영원한 세계, 요 세계가 속한다. 자, 보십시오. 그럼 영적으로 봤는데 낮과 밤을 나누었다 이 말은 이 땅은 낮하고 밤 두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낮이 뭐예요? 낮이 뭐냐고요? 의인요, 밤은요, 죄인요. 왜 갈라놨어요? 영적인 의미를 제가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갈라놓은 이유는요, 죄인이 예수 믿어 뭐 하게 하려고? 의인 되게 하려고요. 아멘이십니까? 안 갈리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라는 자체가 히스토리예요. H자가 대문자로 쓰이게 되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당신의 뜻대로 펼쳐진 이야기. 그게 역사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펼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줬어요. 무슨 권세? 땅과 하늘 모든 권세. 아멘.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밤에 속한 죄인들이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세례 베풀어서 의인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은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역사의 주인이 그분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똑같은 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끝도 누가 정했다?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니까? 역사의 주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더라. 토브. 만들고 가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 땡큐. 야, 이거 멋있게 만들었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만든 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잡동사니로 만든 게 아니고 뭘로 만들었다? 글작품.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글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넷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징조를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만드신 것에 이름을 짓고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인간들에게 위임하셨다고요. 잘 관리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징조들을 옳게 이해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 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주술적인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기독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과학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징조, 그 질서를 바르게 연구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오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보여주신 권위, 섭리, 그 섭리에 따라 만든 질서에 순종하면서 작은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